저는 이번 목회 탐방 기간에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뮌헨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한 여자 청년과 한 남자 청년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면서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를 보니까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우연히 기차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주제는 난민 수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은 주장하기를 독일이 난민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거의 무조건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자 청년의 말이 이래요. 우리 사회가 기독교 사회인데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난민 문제도 역시 기독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난민을 바라보면 결국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자 청년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난민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이 되겠느냐?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큰데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하겠느냐? 받아도 불과 한 몇만 명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여자 청년이 또 말합니다. 그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사회가 독일 사회죠. 우리 사회가 기독교 가치 위에 세워졌는데 만약에 그 사회가 세워진 자기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는가? 그 사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제가 어디서 하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청년부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이 두 청년의 대화 속에 그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두 청년의 대화예요. 이 청년이 기독교 정신이 어디서 실현되기를 원하는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국가적인 정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생활 중에서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그 사회의 가치,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죠. 먼저 우리는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깨끗해져요. 왜요? 우리 영혼이 온갖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그러나 이런 욕심이 없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깨끗한가요? 영혼이 깨끗하면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당의 이름이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이 두 당이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들은 연설을 할 때도 말합니다.
무엇이 기독교 정신인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가야 되는가? 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문에 사설을 쓸 때 이것이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가? 이런 글을 쓰면서 우리는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를 가면 후거라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후거라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은 세계 최초의 공동 주거형 복지시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그 입장권이 바로 이런 티켓입니다. 여기에 보면 1521년도에 후거라고 하는 야콥 후거라고 하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부자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 공동주택 주거시설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임대료가 0.88 유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0.88 유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500년 전에 1521년도에 이 시설을 개원할 때 그 당시 화폐 기본 단위였던 굴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1년 임대료를 1굴덴으로 삼았어요. 그 1굴덴을 물가 가치로 현대로 계속 똑같이 환산을 해보면 0.88 유로라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100원에서 1,200원 되는 돈입니다. 몇 년 임대료라고요? 1년 임대료가 1년에 1,000원을 내면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단돈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잠잘 곳이 없는 한 가족이 1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 500년 전에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람들에게 쇼킹한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쇼킹한 소식이었는데 그 명맥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후거라이는 설립된 이래 대를 이어오면서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처음 설립했던 그 철학 그대로 똑같이 그 가문이 운영하고 관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유명 저명 인사도 살았어요. 심지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증조 할아버지 프란츠 모차르트가 살았어요. 그가 살던 집에 문패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프란츠 모차르트. 그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위대한 음악가의 증조 할아버지도 여기를 살았다. 이런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67개의 건물, 142개의 거주 공간으로서 현재도 150명이 살고 있습니다. 크기는 각각 공간의 크기는 60제곱미터, 실평수로 따지면 17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오늘 한국 아파트 규격으로 따지면 2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이렇게 1년에 1,000원에 무료로 살도록 그렇게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넓은 땅에 이 집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15,000평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8개의 골목이 있고 7개의 대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정원이 있고 개인이 가꾸는 분수대가 있고 개인 정원이 있고 분수대, 레스토랑, 또 과거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곳에 살까요?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도시의 시민이어야 된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시민이어야 된다. 둘째, 신자여야 된다. 그 도시는 카톨릭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카톨릭 신자여야 된다. 물론 개신교 도시였다면 개신교 신자여야 된다. 이렇게 됐겠죠. 셋째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이 좋은 사람이라야 된다. 네 번째로, 설립자 야곱 푸커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줘야 된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기도해줘야 이 시설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30년 전쟁에서 1641년 동안 전쟁 중에 파괴가 돼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1944년도 영국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3분의 2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다시 지었어요. 누가 지었느냐? 국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후거라의 재단이 다시 지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의 힘으로 그 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1973년도까지 계속 확장이 되어서 현재는 67개의 건물, 142가구, 150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2번이나 새로 지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후거 회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역사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1521년이면 이게 언젠가? 조선 초기 중종 때더라고요. 조선 초기 중종이 언젠가? 여러분 역사 실력을 테스트해 보겠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 딱 나오잖아요. 그때 세운 기업이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오늘날에도 수익을 내고 150여의 가구를 1년 동안 무료로 살도록 하고 관리해주고, 기적 같은 일이죠. 놀랄만한 일이죠. 참 부러워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기업들도 이것을 배워야 되고 대기업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각 대기업마다 이런 거 10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지방자치대 단체 하나마다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500년, 1000년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건데 그거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지가 없어요. 서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 때 하나님의 그 국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국가가 이런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런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낌없이 베풀라.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 힘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베풀 힘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베풀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항상 있어요. 모두에게 베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베푸실 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베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소년이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베풀 힘이 있어요. 혼자서 못 베풀면 힘을 모아서 함께 베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초에 미혼모 쉼터 마련을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잖아요. 미혼모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 목표인데 750만 원 여러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많이 하신 거예요. 목표액은 조금 미달됐지만 그거는 다른 헌금으로 채우면 돼요. 여러분이 한 번에 750만 원 헌금하신 건 많이 하신 거예요. 기록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이 기록이 깨져야 되겠죠. 한 번 더 하면 85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쉼터 한 군데가 마련이 되어서 미혼모 3가정이 와서 살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아끼는 마음이 없어질까?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어떻게?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 필요한 사람은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예요. 내가 왜 주어야 해? 저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어?
저 사람이 왜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엄마가 아이를 이 세상에 잉태하고 출산을 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생명은 마땅히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에게 살 수 있는 방을 주는 거예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예요. 권리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든 이유도 거기 있죠. 우리가 돕는 문화, 돕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우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신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또 사회적인 도움,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국외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내년 초에 선교사 파송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때문에 또 우리는 91년 역사상 여자 목사를 처음으로 또 청빙하게 됐고, 이경희 목사가 여자 목사로 처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 이경희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즉시 베풀라고 합니다. 즉시 베풀라. 함께 읽을까요? 28절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는 도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도서를 추천 도서로 권합니다. 지난달 9월에 추천 도서가 하영록 씨가 쓴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이 책입니다. P31이 뭐냐? 영어로 잠언을 프로버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라는 뜻으로 P31은 31장에 있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하영록 회장은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한 나환자촌에서 13년간을 사역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영록 씨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센병 환자촌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주위의 동네들이 저놈도 문둥이라고 돌멩이를 던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를 본 선교사들이 그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서 유학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떠나게 됐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해서 주차 빌딩 건축 전문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를 하고 29의 나이에 간부가 되었어요. 중력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성공 가도를 달려갔어요. 그러던 중 그가 1991년 가을에 33살의 나이로 심장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각한 심장병이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두 번의 심장 수술, 그리고 지금은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심장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 회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에 의해 신앙적 원리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나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복을 주지 않으랴. 한 명의 헌신자에게 3대까지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잠언 31장에서 얻은 그 지혜로 기업을 설립하여서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성경대로 멋진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팀 하스의 그 회사의 실천 목록은 이렇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인정을 베푸는 회사,
신중하게 투자하는 회사, 다 함께 뛰는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항상 준비된 회사, 단정한 차림의 회사,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 품격과 인품을 갖춘 회사, 인애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투명한 회사,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이 수많은 중요한 원리들을 다 잠언 31장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마음을 합해서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언제 진짜 100%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정신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라도 실현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첫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집값 오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값이 반으로 뚝뚝 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첫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내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집값 오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고, 부모들이 비싼 집에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싼 집에서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개인을 축복하시고 베푸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베푸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영향력과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함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수고하고 맡은 바 본분을 다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신이 주권을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